정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주십시오. 척추를 세우시고 엉덩이를 조금 빼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턱을 조금 당기시고 혀를 입 천장에 붙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조금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무게를 안정된 상태로 앉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있는다라고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냥 있는다 하십시오. 안전지대에 들어오셨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다 하십시오.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곳곳을 향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곳곳에 집중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을 쉬도록 합니다. 자세가 바르고 마음이 평온하면 저절로 숨은 부드러운 호흡을 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을 때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의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의 둘, 들이쉬고 내쉬고의 셋. 지금부터 1부터 10까지 세고 10부터 1까지 세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훈련입니다. 시작.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네. 이 편안한 공간에 있어서, 이 법회가 있어서, 산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육건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 평화로움에 감사합니다. 감사. 네, 천천히 눈 뜨시고요. 불교 성전 페이지 2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현명한 분을 섬겨도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아주 잠깐 동안만 현명한 분을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듯이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네, 불교는 어리석은 자를 현명한 자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부다 정사에 불법에 대의가 있다면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교 성전의 내용들을 늘 볼 적마다 자신을 반조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깊은 사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로 현명하지 않으면 참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현명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해입니다. 이해. 다 같이 이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근데 이해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편안하죠? 이해를 하면 편안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편안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면 편안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요,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면은 편안합니다. 즉 이해와 같은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복잡한 추상적인 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해심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해야 될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해의 관점에 서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번 부타 정사에서 소박한 성지순례, 소풍 같은 순례를 갔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던 곳이 진관사, 삼천사, 그리고 흥국사였던가요? 네, 잘 다녀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소감문을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다들 좋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우리 부타 정사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서 이렇게 명품 같은 사찰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들을 갖다가 또 확인하면서 공양도 맛있게 먹었고 다음 순례에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부타 정사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부타 정사에 와서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감사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도입니다. 감사는 성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익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인생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타 정사에 오셔가지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해라고 그랬죠? 이해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자비심은 어떻게 생겨날까요?입니다. 자비심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자비심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상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 비평, 무시한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비심이 있습니까? 속으로 귀에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놈하고. 자비심이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양어깨에 짐을 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짐이죠. 우리 중생들은 남으로부터 비난 듣기 쉬워요, 안 쉬워요? 비평은요, 무시당하는 것은요. 중생은 어때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스트레스가 받기가 너무나도 쉬운 조건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자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의 무시를 당한다면 여러분들 자비심 있어 없어요? 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비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래서 말은 자비심인데 자비심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할 때 쉽게 이놈합니다. 이놈 두고 보자. 자비심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비로운 척할 따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정말 마치 척추에서 머리끝으로 혈압이 쭉 올라오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고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갖다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화두이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는 아상과 비례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에 강한 사람,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가 커요, 안 커요? 분노가 큽니다. 그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자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비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무시당하면은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는 약 2% 수준에 가까울 거라 봅니다. 90% 정도는 대부분 다 이놈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감해요? 지구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생들은 다 이놈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약 5% 수준에서 1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기력에 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누가 나무래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때리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비심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기꺼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평하고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정심과 연민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평할 때 전생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떠한 인과가 있구나.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비난을 감수하리라. 이렇게 마음 가져 안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저렇게 비난을 퍼부을까? 나를 무시할까? 라고 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심과 연민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동정하면서 연민심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축원하고 있습니까? 소수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업과 연기의 사상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었던 죄든 악업이든 선업이든 지난 생에 지었던 선업이든 악업이든 조만간에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공짜 있어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네, 가끔 공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속담, 미국 속담, 이게 다른 러시아 속담뿐만 아니라 모든 스리랑카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공짜가 거의 없다고들 성자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스님들도 시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스님은 시주를 많이 받습니다. 공짜일까요? 이 세상에 시주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가령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시주를 받아서 안 받아요? 시주 받는 거죠? 시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납니다. 시주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아이도 시주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시주 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 악가다 해가지고서 비난과 비평과 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시주예요, 시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비난과 무시와 아픔과 슬픔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공짜로 받아야 안 받아요? 비난과 무시와 슬픔과 분노를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요? 저항합니다. 공짜는, 좋은 선물 공짜는 잘 받죠? 잘 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우 나는 행운하라 그럽니다. 내 팔자는 좋다고 그럽니다. 나는 공짜로 이것을 받았어 라면서 매우 흥분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은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왜 나한테 그런 슬픔이 생긴단 말입니까?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내가 비난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1, 2%에 해당할 소수의 성자급에 해당하는 훌륭한 인격인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와 썩냄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냐, 이런 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령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이가 어른에게 어떻게 대들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가 어른에게 어떻게 대들 수가 있어?
그래서 못 참아 합니다. 신도가 스님에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스님이 못 참아 그럽니다. 화나요, 화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합니다. 화나요, 화나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한테, 아래 직원이 상사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화나요, 화나요? 화가 납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부자간에, 모녀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합니다. 화나요, 화나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인간 생활이 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건 자체가, 인간 세계가 모든 주생들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착한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애쓰는데 멋이 어쩌고 어째?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아버지는 화를 냅니다. 화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그럽니다. 너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귀가하라. 잔소리예요, 잔소리 아니에요? 잔소리죠? 그러면은 왜 매일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오라 그럽니까? 하고서 딸아이가 반항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납니다. 뭐라고 화를 내죠? 저것이 미쳤나 그럽니다. 니 죽고 내 죽자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화를 낼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소양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무시를 당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요? 판단의 입장에 서야 될까요? 이해의 입장에 서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참 감옥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판단의 관점에 서는 게 좋아요? 이해의 관점에 서는 게 좋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친구, 우리 선배,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판단하기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러면서 비난하기 쉽죠? 판단의 입장에 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해의 입장에 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의 관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교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해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이해의 관점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처음 하도가 뭐였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 누가 잘 이해해 주세요? 도반들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도반들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줄 수 있겠지. 친구도 이해를 잘 해주지. 부모도 이해 잘 안 해주는 경우 많죠. 이해받을 때 기분 어떠세요? 좋죠. 다시 말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심을 넓힐 것인가? 이것이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해지는 사람의 조건이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기만 잘하고 혼내기만 잘한다면, 이해심이 없다면 깨달은 도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어떤 아버지가 좋아요? 어떤 친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적에,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사람들은 신문 기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판단, 분별, 비난을 잘합니까?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해의 관점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신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 한 사람을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네, 한 사람을 선정하시고 그 사람을 깊이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적당하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사유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오죽했으면은 저 사람은 저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까? 저 사람의 가족들은 어떠할까? 저 사람은 이 삶을 어떻게 건너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가볍게 기도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은 별로 자비롭지를 못해요. 공짜는 좋아해요. 땡큐 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비판과 비난은 어떻게 하죠? 노 합니다. 자비롭지가 별로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집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보살님들 특히 생각해봐야 돼요.
불교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 특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불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지식인지 이해심과 자비심인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비로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주변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이해의 관점으로 한번, 이해의 관점으로, 비난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늘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존재를 바라보면서 저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진정한 평화와 삶의 활로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보자라고서 마음을 바꾸어서 설 적에 엄청난 평화와 깨우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사에서 잘못됐어, 여사에서 문제가 많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저 모양이야 했어 안 했을 것 같아요?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 교육이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이야, 그러면서 깊이 이해하려고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답니다. 침묵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도 또한,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비난과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진정코 이해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무엇이 일어나죠? 내 안의 평화와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만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했습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 어떻게 자비심을 생겨날까요? 이해심을 키워야 된다. 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